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배우다 보면 우리가 더욱더 깨닫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은사에 초점 맞추다 보면 우리가 그 은사에 대해서 은사가 뭔지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데, 사실 은사는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 은사는 성령께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노라. 고린도전서 12장 1절과 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우상을 섬겼던, 그리고 또한 그 조상들이 그렇게 섬겼던 그런 흐름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결국 성령의 은사였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분열의 상황들,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끔찍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 안에서 우리가 고치고 해결하고 이거는 변화돼야 돼 라고 했을 때, 우리 힘과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진짜 강한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감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추구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방법이 뭐냐?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그 은사는 난 이런 은사가 있어, 이러면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내게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 우리가 육신에 속했던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모습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다. 그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성령이 뜻을 갖고 나눠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뜻을 알겠죠.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했던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성령을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뭐냐?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이 주신 거니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은사들이기 때문에, 진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과 교제, 성령의 인도라는 것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정한 세례의 모습이죠.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한 성령을,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 된 사람들은 한 성령을 계속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성령을 마신다는 것은 결국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나오는 예수를 믿는 그 진정한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다 포함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마시는 사람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무엇을 보면 결국 성령이 역사하심이었다는 사실들, 성령과 함께했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공생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하셨다,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보여주신 것이 공생인데, 이 공생의 삶, 공생의 사역, 이건 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이신 걸 보게 돼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됐습니다. 여러분, 9가지 우리 은사를 근거를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두고 12장에 두고 있는데, 사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그냥 막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더 이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의 삶이 어떤 거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육체적인 관점으로 삶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내면을 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얘기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아시고 미리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또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시고 사신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를 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게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함께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결국 이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심판이라는 단어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육신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공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직하신 모습을 가지셨고, 그리고 그의 입술의 선포, 그 말씀으로 세상 마귀를 쫓아내시고 어둠의 어떤 공격들을 이겨나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악인들, 그런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면서 남을 해쳤던 바리새인들을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을, 말씀의 이런 속에서 대화를 나눴을 때 그들의 승리하신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의로 그의 허리를 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다. 동일하게 허리띠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데 결국 그것이 공의라는 것입니다. 공의. 그리고 성실한 거죠. 공의와 성실은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통해서 이 공의란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가운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점이죠. 하나님이 기준 되신 것이 공의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하시는 데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진정한 공의, 사람을 육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장래일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장래를 알려주시나 말씀했던 그 말씀과도 연결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언의 은사라고 말했던 그 은사들과도 연결됩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인상을 볼 것이요.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너희들도 한두 가지 예언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 그런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면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미래의 어떤 소망을 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정죄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 발언을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진정한 성령의 사역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역입니다. 그 후라는 것은 뭐냐면 회복의 때이라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 회복의 때입니다. 진노가 사실 요에스의 모습을 보면 진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들을 함께 하신 거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을 때 우리는 여기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새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그런 자들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너희가 그전에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이제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기로 한다 라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들을 받게 되는 것들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냐 됐습니다. 속지 말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 전에 말씀들 찾아보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 것이야. 막 사람들이 자기끼리 막 이걸 쟁취하려고 싸웁니다. 한마디로 해서 지금 보이는 현상 때문에 한마디로 보이는 보이는 어떤 여러 가지 것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뺏으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속았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반항할 때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걸 증거라고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1절 말씀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들 그걸 쟁취하려고 서로 뭐 안달하면서 서로 죽이고 서로 파멸시키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고 찾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사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막 부자들 보면서 막 나는 잘 살기 위해서 남들을 이렇게 짓누르는 어떤 모습들 뭐 또 독재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보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은 모습들 그건 믿음 없는 모습이죠. 근데 기독교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다 잘 살게 만드는 것이죠. 다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돈이 있어야 했으면 좋겠어 뭐가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 돈이 필요하냐면 내가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한 왜 돈이 필요하냐면 내 삶이 윤택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요구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막 개발해 나가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나름대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캐낼 수 있는 능력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이 기도로서 계속적으로 씨름했던 부분들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는 했는데 결과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어서 그냥 언제가 주시겠지 사과가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기도했다라면 조한 웨슬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 삶을 우리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열심히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주실 걸 믿고 도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우리 삶을 더 강력하게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힘있게 만들어주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령이 주시는 거죠. 근데 나 이게 있으면 좋겠어. 이게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소원이죠. 우리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이 9가지 은사가 다 있다고 생각하면 욕심꾸러기처럼 다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의 영은 다 줄 수 있습니다. 다 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 다 가졌을 때 자기 높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갖는 게 낫습니다. 그래가지고 교만해지면 안 갖는 게 나아져. 근데 우리가 은사가 있으면 우리가 윤택해지고 우리가 유용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 있는 것이 참 유익하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다 갖겠다. 내가 이걸 다 갖겠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거 9가지 은사로만 말했지만 사실 더 많은 은사가 많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서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이게 9가지 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9가지 은사는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필요했던 은사들이었던 사실들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서 우리도 필요하니까 이런 은사도 있겠구나, 이런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예요. 야고보서 1장 우리가 17절 말씀했던 것처럼 온갖 좋은 은사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에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할수록, 교회가 약할수록 더 많은 은사가 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약한 교회로 끝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란 이 지정을 받았는데 큰 건물이 없다고 약한 교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진 거예요. 세상에 진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진 겁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인데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그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은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흔들리면 사이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믿음의 은사가 필요하죠. 믿음의 은사는 산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네, 믿음의 은사는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약한 교회일수록 더 많은 은사가 필요해지는 걸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은사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됐습니다. 이 지체됨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이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나.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죠. 계속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체됨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좀 풀어질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사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선지자적 능력이, 또 교사의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또 능력을 행하는 자가 나타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기적이 나타나고 서로 돕고 다스리고 각종을 방언을 말하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도 그걸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이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 은사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수 있고 또 공의로서 띠를 띄우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진정 은사를 경험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몸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더 집중하는 자들이 되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사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덧니다. 그러니까 9가지 은사가 다 있다 말하는 사람들은 이 지체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팔다리가 갑자기 다리 역할까지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아요? 막 손으로 막 걸어다니는 사람 생각하면 좋아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다리를 걸어야지만 건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9가지 인사다 말하는 자체가 잘못 은사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냥 좋게 말한다면 또 어떻게 말하면 엄청난 교만한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우리 삶을 풀어주는 데서 각 사람이 돌파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 은사가 이런 필요 있으면 좋겠어. 그럼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느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타났던 은사들을 예전에도 한번 다뤘지만 이렇게 지혜 말씀면서 무슨 은사를 한번 더 다루면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이게 은사가 그래서 어떻게 볼 때 우리 삶과 계속 연결되어서 그 부딪히는 상황들이 왜 내가 이런 상황이 있지? 왜 내가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은사, 내게 부르시는 은사, 나를 부르신 그 목적들 그리고 나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은사가 이런 거구나. 이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이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는 분이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시려 하나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돌파해서 진짜 강력한 소망을 가질 겁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은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삶을 돌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 은사를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으면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냐. 이 로마서 12장 6절과 8절에 나타났던 로마 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은사들이에요. 여기서는 은혜대로로 됐습니다. 받은 은사가. 그러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심이 바로 성령은 은혜의 성령이라고 우리가 히브리서 가운데 말씀한 것을 또 보게 되지만 성령의 역사심이 바로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이 은사들은 로마 교회에 필요했던 은사들이었던 겁니다. 로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이 거죠. 교회가 확장되고 건강해지고 성장하기 필요한 것이 뭐냐? 은사들이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은사들을 구하는 거 더 담대하게 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약하면 안 됩니다. 더 담대해지고 우리는 더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것이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령 은사를 더 사모하고 우리가 약했던 우리가 더 강해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